기독 부모여 미안한 감정을 버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을 제가 보니까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가요. 자녀에게 못해준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급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명품 분유, 조기 영어 교육, 드라마의 내용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은 분명한 철학이 없기에 기껏해야 유행을 따르고 옆사람, 앞사람, 윗집, 아랫집, 누구 엄마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적 부모의 도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크게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첫 번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입히고 잘 먹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도리는 교육 문제 해결,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합니다. 안 간다고 해도 학교를 보내고, 필요 없다고 해도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결혼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 나는 지금 못 죽습니다. 자식을 하나도 결혼 못 시켰기 때문에 나는 못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 많이 받아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않지요? 왜? 그러면 저는 막내 결혼시키는 날 장례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제가 책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말은 잘 하지 않더라.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까지는 좋은데, 그 의식까지는 좋은데 기독적 결혼은 또 아니야. 팔자 고치려고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떤 놈 하나 잡아가지고 껍질까지 벗겨버리 보겠다는, 아주 그냥 이모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조카들까지 완전히 그놈 하나 잡아서, 그래서 집안은 괜찮더냐, 월급 얼마 받는다더냐, 어쩌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게 아니라면 믿음 보고 해야 될 텐데. 네 번째는 자녀의 집 문제 해결입니다. 자녀의 집을 평생도록 자신의 집 하나 사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빚 다 갚을 때쯤 되니까 또 무엇이 문제냐, 자식 집을 사줘가지고. 이것이 한국적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더라. 집을 못 사주면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더라. 다섯 번째가 지속적 경제 문제 해결. 계속해서 결혼시키고 나서도 경제적 지원을 끊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못 해주는 부모들이 항상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자녀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미안하다는 말은 기독 부모가, 예수님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할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낳아주고 길러준 것, 그리고 신앙 가르쳐준 것만으로도 부모는 당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광주 청사교회를 만나게 한 것만으로도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미안합니다는 말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말이야. 그런데 요즘 자식은 절대로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뭘 해줬습니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부모는 평생토록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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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자식을 망치는 게 교사입니까? 자식을 망치는 게 목사입니까? 내 두 아들 망치는 게 앞에 있는 장모님들입니까?
장로님이 내 두 아들을 망쳤습니까? 자식을 망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좋은 옷 못 입히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부모가 공부 다 시킬 수 있다, 유학 보낼 수 있다고 믿으니까 유학 못 보내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집 못 사주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무능한 부모 만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부모가 그렇게 다 줄 수 있다고 의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놈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엘리 아들들과 엘가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는가? 아니면 부모가 품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엘리는 자식들 앞에 벌벌벌합니다. 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 부부는 당당합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당당합니다. 사무엘을 바칠 때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교회에다 바쳐버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습니까?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돼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는 목사가 되었을까?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간증한 대로 항상 아들인 저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짠한 마음. 그래서 새벽 기도 깨워달라고 하니까 안 깨우셨다 그랬죠? 엄마 왜 안 깨웠어? 짠해서 못 깨웠다. 평생 새벽 예배 할 건데 고이 잠든 너를 보고 못 깨웠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항상 책망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의 당당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결혼해야 됩니다. 해라. 아버지 집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라고 해라.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 목사님 결혼해야 되는데 제 집은 어떻게? 너는 전임이 아니니 파트 사역자니 사택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말꼬리를 내린 내가 짠했는지 기도원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기는 있다. 옛날에는 방으로 썼는데 그거 한번 쓸 수 있는지 봐라. 전화드렸어. 안 준답니다. 우리 아버지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내려와라.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사택 안 준다면 내려와라. 다시 내려갈 수는 없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우리 집사님 가정교회 소그룹 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집을 좀 고쳐봅시다. 그 집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목수 인테리어 했던 분인데 원가만 뽑아보니 300만 원 나옵니다. 아버지 300만 원 줄 수 있나요? 그건 주마. 놀랍지 않으세요? 광주에서 강진 내려와 교회 섬기라고 할 때도 한 번도 미안하다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매주마다 강진으로 내려오게 해서 교회 섬기게 한 게 미안하다. 제가 온갖 짜증을 엄마한테 냅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진짜. 뭘 여기까지 꼭 내리려고. 우리 엄마는 저를 올려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몇 번 대본 적이 있지만 내려와! 내려와 주면 고맙다.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고맙다. 하신 적 없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 당당함 앞에 눌렸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오늘날 목회가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가 항상 교인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장로님 미안합니다. 못나서 미안합니다. 새벽 예배 강조해서 미안합니다. 헌금 많이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책망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목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헌신하라고 한 말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한 말이 여러분을 제가 피 빨아먹고 여러분의 인생을 탕진하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서 미안하대. 저도 언제부턴가 헌신들을 성도들과 많이 하면서 항상 성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게 돼. 이 일을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고만장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 저는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육의 방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육의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는 평생 자녀에게 미안함 가지고 살아야 돼. 육적으로도 해결해 주지 못한 부모가 영적으로도 지옥 가게 있잖아. 당신은 부모 아니야. 그런데 최소한 기독 부모,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부모는 아멘 할 준비하세요. 절대로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미안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물질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무너진 경우 보니까 어떻던가요? 물질로 채우려고 한 집이 무너져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결손 가정의 친구인데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다니는지 우리는 놀랐습니다. 왜인가 봤더니 그 엄마 아버지가 결손 가정인데 미안하니까 맨날 돈을 뭉텅이 돈으로 주는 거예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엄마가 술 먹고 화투 쳐야 되는데 애가 학교 갔다 오니까 돈 뭉텅이 주면서 나가 놀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술집 나가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애 학교에 돌아오는 시간에 엄마는 출근하고 이러니까 갈 때 뭐 주고 갑니까? 돈 뭉텅이 돈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그 자식은 뭐 했어요? 탈선한 거예요. 목회자 부모를 둔 저는 어땠습니까? 정말 돈 조금 주고 책망, 기도, 말씀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돈으로 채운 게 아니라 제가 왜 목사가 되고 기독 교육학자가 되고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귀신 섬겼던 집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놨고 내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한 네 아버지 있으니 네 가는 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너 잔소리하지 말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 이놈아. 그것이 뭐가 대단한 거냐? 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네 인생이 풀리는 거지. 나 너한테 줄 것 없다. 그래? 사택 주지 않는다 그러더니 내려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많다. 네 담임 목사가 너 몰라주면 하나님이 너 더 좋은 곳에 인도할 거다. 내려와라. 믿음으로 제가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왜 당당했는지를 알겠더라. 그런데 이거 못 깨닫는 부모는 지금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한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 부모일수록 기도 안 합니다. 왜? 부모가 다 주니까. 집도 줄 수 있어. 차도 사줘. 학비 다 보내줘.
자식 학비뿐 아니야. 손자, 손녀 학비까지 다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런데 기도로 채운 집 새끼는 되는데 돈으로 채운 집 자식은 망해.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고기로 채웠습니다. 그 집 자식들은 고기를 잘 먹고 살았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기도로 채우네. 급이 다르네요. 돈으로 채운 집. 그 친구 방탕자가 되었지만 기도로 채우고 교회로 채우고 책망으로 채운 나, 여전히 대단한 인품은 가지지 못했지만 목사가 되었네. 기도로 채우고 교회로 채우고 교회 내려와 헌신해. 목사가 됐어. 오늘 본문 예배소서의 핵심 주제는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구원의 위대함. 그런데 그 위대함의 결론부에서 관계를 강조합니다. 먼저 부부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다 깨져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광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이 교회 영광이 지켜지겠습니까? 여자만 보면 껄떡댈 겁니다. 여자만 보면 어떻게 손 한번 만져보려고 스킨십을 좀 하려고 포착될 겁니다. 교회 영광은 끝나는 거예요. 바른 부부관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어요? 결국 위대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리를 이탈한 게 죄입니다. 죄 있는 곳에 영광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광인데 부모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부모의 자리를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교회되고 장로님이 장로님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교회되잖아요. 그잖아요. 부모의 자리가 어디냐고요? 종의 자리입니까? 종의 자리에서 왕받들듯이 사는 것이 부모입니까?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교훈은 명령, 규율, 설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계는 뭐냐? 책망, 통제입니다. 한마디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독적 가치를,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로 말하면 5대 신앙을 너는 정확하게 훈련시키라는 뜻입니다. 훈련시키는 사람이 미안하단 말을 하던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조교가 여러분한테 군복을 입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밥을 빨리 먹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가스실에 집어넣게 돼서 진짜로 미안합니다. 조교가 이래요? 미안함을 간직한 사람은 책망 못합니다. 자녀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겠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청사교회를 섬겨서 미안하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새벽기도 하면 자식이 이혼합니까? 새벽기도를 가르치는 게 미안한 일입니까? 나는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이의 비위를 맞춰라. 예배 시간에 아이가 가져달라고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 가져줘라는. 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훈련받아서 오냐 하는 부모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 노엽게 한다, 이 말은 썩낸다, 경록히 한다는 뜻인데요, 엄마가 어떤 기준 없이 부모의 감정대로 교육하는 것을 말해. 감정대로.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이걸 말하는 거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할 말을 하면 수용하고 다 굴복당합니다. 학과를 정하고 대학을 정하고 직장을 정하고 결혼 정할 때 평상시 말했던 엄마의 말과 다르니까 화나는 거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 부모가, 목사가 강단에서 보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건축에서 미안합니다. 건축이 미안할 일입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고 당신 이름이 거기에 써지게 된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헌금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야, 잘못됐잖아요. 성경에서 밥 먹다가 밥을 좀 흘렸어. 죽도록 패랍니까? 밥 먹다가 밥 흘린 놈을 죽여버려라 그래요? 그래요? 밥 먹다가 밥 흘리는 건 실수잖아요. 젓가락질 틀린 거 실수잖아요. 이때 죽이라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기독적 가치, 기독적인 가치를 섬길 때, 가르칠 때 여기에 대해서 어긋나면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버려라, 죽도록 패라. 훈계를 하되 영적인 일, 영적 가치, 여러분 권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의 권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엄마들의 권위를 잊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책망 훈계받은 뒤에 엄마가 위로해 주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미안하다. 아니,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가 복 받은 거지 미안해요? 시아버지들이요, 당당하십시오.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복 받은 줄 알아라. 며느리가 믿음 있으면 아멘 할 거고 없으면 놀고 자빠져 계시나 이럴 겁니다. 그런데 지가 권사되고 믿음 좋아 보면 지 시아버지, 친정아버지보다 더 존경하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추 안에 있는 부모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자식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 마세요. 당당함을 가지고 가르치세요. 양육사들이요, 영적인 가치를 가르칠 때 미안한 감정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미안한 감정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 1년 동안 새벽 예배 한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이 늘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마룻바닥 기도에 감히 못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나와주면 감사합니까? 기도에 불러준 그 사람이 양육사에게 감사한금 드려야 돼. 이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하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회하지 말아. 그렇게 자모님에게 미안하고 선생님한테 미안하면 목회 내려놓아 그냥. 그러면 당당한 놈이 올 거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믿음의 부모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야 이놈아, 우리 집에 아무것도 볼 것 없다,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해. 다른 집은 새벽 예배 나와주면 감사하다 그러는데 너 뜨고 기도해, 너 똑바로 예배드려 이놈아. 당당 새벽 예배 나와주니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너무 예배드렸다고 돈을 많이 줬어. 행세해버려, 행세.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돈 안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줄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십시다.